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풀리는 듯 합니다. 대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을 그리워할 수 있는 계절이 되는 듯 합니다. 이제 우리 고유 명절 설 명절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참 따뜻한 서로의 마음에 온정이 오가며 또 만나는 혈육들이 더욱더 좋은 소식들이 화목한 가운데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제자의 길 휴일이죠. 4단계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대로 그리스도와 꼭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담다 보면 주님께서 산상복음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맞설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설내는 소금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참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동행하는 생활편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본론적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과를 소개해 드리기를 첫째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본받아 사는 것이라. 무엇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다. 옆에 동행하면서 무답으로 그냥 걸어간다면 동행을 한다면 그거보다 참 부자연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 더 가까이는 연인 사이, 부부 사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냥 말없이 걸어가거나 같이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자꾸 서로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정을 붙일 수 있는 대화들을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새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가장 무엇인가 자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의문을 품고 또 더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묻게 되겠지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본받아 사는 이런 생활편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 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본받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본받아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요.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본받아 살아야 한다 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3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받들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3대 책임자들에게 그들이 세움을 받을 때에는 꼭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3대 직은 누굽니까? 왕을 세울 때에,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에 꼭 그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그렇게 주셨다, 이임을 하셨다 하는 그 의미로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붓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라 한다는 말이에요. 신약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3대 직임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붙여진 자가 없어요.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논할 때에 신약의 어느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그 말씀들이나 바울 사도, 그 외의 저자들이 구약시대에 그 직임자들을 놓고 그리스도 누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유일하게 그 이름 자체 명칭을 뭐냐? 그리스도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명칭을 했잖아요. 이 뭡니까? 진정 우리 인간을 참으로 살리실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이 지상에는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석가모니, 또 공자, 그 어느 지상에 왔다 간 성자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저 어른처럼은 되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영원한 인생으로, 영생한 인생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진리를 가르쳤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 그 중에 가장 종국적으로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죽는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좋은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진리에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너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는 스승, 그런 성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자기 몸소 실천하시면서 또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며 영생까지, 영원히 사는 내세 문제까지 책임져 주셨으니 그야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답이 되고, 그대로 산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와 내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 박해를 받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박해하는 로마의 그 황제, 그들의 박해를 벗어나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타지방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뜨겁고 목숨과 바꿀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 지역의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사람이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세상과도 바꾸지 않고 자기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그리스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 교인이나 혹시 이 시간에 불신자로 함께 시청하는 분들은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귀담아 들으면요, 그 득택이 더 마음에 쏙쏙 여러분 기억되고 또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본받는 삶이, 누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 1단계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 1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도 그 일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제일 하단부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6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 1등 제자가 된 베드로가 부름을 받아 예수님께 따라 나선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 자, 여러분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1절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 함께 교제 나누고자 하는 가장 포인트의 말씀이 이 5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토박이로 아주 터줏대감으로 고기를 잘 잡는, 고기 잡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날은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동틀 때에 그물을 사리고 있었는데,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에 나오시더니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오더니만은 부탁을 하기를 배를 조금 갈릴리 바다 안쪽으로 띄워달라. 내가 거기서 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왠지 감동이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복음을 이제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배를 빌렸으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죠. 배도 썼고 그 이유로.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배를 쓴 그 뱃삭처럼 여보시오, 저 깊은 저 호수 쪽으로 배를 끌고 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 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베드로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곳에 고기가 많을 줄 알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사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다시 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틀림없이 이 시간대에 거기는 고기가 없다는 거야. 베드로의 지금까지 그 고기 잡는 노하우로 볼 때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읽습니다. 5절부터 8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한 것과 연결을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기 생각이 도저히 안 잡히는데 던져보라 하니까 뭡니까? 자기 생각은 틀림없이 안 잡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은 뭡니까? 그런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배에 서서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범상한 분이 아니야. 보통 범상한 랍비가 아니야. 그 당시 생각이 랍비로 생각하겠지요. 그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의 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좀 뛰어난 사람으로 더 그냥 확실하게 마음이 와닿을 수 있는 진리 말씀을 전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한번 그곳에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다.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깊은 데 가서 거물을 던졌더니 놀라웠게도 푸닥푸닥 거물이 막 덜썩덜썩하면서 보통 거기 잡힌 게 아니야. 평상시 느꼈으니까 거기 많이 잡히면은 들어버리 얼마나 많았는지 혼자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옆에서 여기만 있고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 같이 그물을 돌아올렸는데 베드로의 배에 다 못 올렸어요. 너무 많아 고기가. 그래서 뭐냐, 야고보 요한이 잡던 그 배에도 올렸더니 그 배도 만선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자 8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이었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난 놀랍습니다. 내 생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훌륭한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마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 잘 물어보고 그 엎드렸다는 죄인이라는 의미가요. 뭐냐? 그냥 안 잡힌 것 뻔한데 틀림없이 안 잡힐 것 같지만 그러나 보통 분은 아니니까 그 말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본다는 반신반의하는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뭐냐? 마음에 죄스럽다는 거죠. 그 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뭐 바다 속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죽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5장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감동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동이 되었잖아요. 이건 뭐냐? 믿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어느 정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6절에 뭐냐? 고기 잡은 것이 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그저 빈털터리가 아니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은 틀림없이 적게는 아니 많이 이처럼 베드로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할 때는 힘들지만은 실천하고 보면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우리 진리의 말씀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뭐라 했습니까? 초반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도 하나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격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살아있다는 의미.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인간적으로 이 땅에 이 혈육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낼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때 전해주었던 그 말씀, 믿으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은 실천할 때는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실천하고 나면 틀림없이 이같이 무엇이
크고 적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잘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7절을 보게 되면 뭡니까? 잡았더니 얼마나 잡혔는지 끌어올려서 배에 올리라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같이 그물을 땡겨 올렸어요. 네 배에 다 못 실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배도 가득 실었어요. 이거 뭡니까? 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살 때에 나와 관계되는 나의 가족들이나 내 친인척이나 내 자손들도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사랑교회 성도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강해의 핵심이 뭐냐? 나로 인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나도 저주를 받지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십계명 속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키면 복이지만 안 지키면 틀림없이 그의 대가를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지불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 꼭 지켜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뭡니까? 진실로 나의 인생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보아도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서 내가 참 그래도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고생을 했지만은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 되었구나. 우쭐하고 마음이 그냥 든든하게 노후를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노후에라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얼마나 못났던 인생을 살았던 것인가, 그 예수님 진리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짧은 노후지만은 그 기간에 사람다운 사람의 그 삶을 살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부름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에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 자, 베드로에게는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로 불러서 삼았다. 그 믿음으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제자가 되었다는 동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느냐. 베드로는 진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게 되었고 말씀 따라 살게 되었고, 이 마태는 레위라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마태는 레위라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제 저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는 뭐 나름대로 그 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예? 그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세리가 가장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대상자였어요. 누구도 세리를 그냥 안 봅니다.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욕을 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레위라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부를 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그 레위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30절 한번 찾아, 조금 뒤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5장 3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계속 이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30절 한 점만 보았는데 이게 뭐냐? 그 마태라는, 이 레위라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뭔가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마음의 담력을 얻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쭉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몰이하면서 그냥 율법을 어기는 말들을 하면서 막 사기를 치는 것 같거든요. 엉터리 율법사 같거든요. 예? 랍비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건수를 체크를 하는 게 이거 잘못 가르쳤고 저거 잘못 말했다. 행동까지 다 기록을 해놓아서 건수 잡아서 어떻게 해요?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뭐냐,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장로들이 몰래 숨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야, 너희 선생 랍비는 이상한 짓을 한다. 우리가 가장 취급도 안 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저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네. 저 얼마나 엉터리냐. 잘못되었느냐. 저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손을 잡았어요. 그걸 이미 예수님이 다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챘는데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 다음에, 자, 일단은 여기에 보게 되면 뭐냐, 이 레위가 제자가 된 동기가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능력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자, 이 마태라는 레위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말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뭐냐, 나쁜 짓 하고 있는, 착복하는, 우리 힘들게 번 돈을 착복하는, 세금이라고 명목을 붙여서 착복하는 저 세리놈, 얼마나 정죄하는데 그 세리놈, 그 세리놈은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금했으니까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데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깨닫겠습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니 그게 뭡니까? 예?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활과 사고방식을 고치는 자가 뭐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영의 병을 고치는 자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뭐냐, 여기에 의인이 죄인을 불러서 의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세리 레위는 죄인이 맞다. 그러나 저가 내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걸 진정 깨닫고 뉘우치고 의인이 되면 너희들보다 낫다. 그리고 그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만들려고 온 것이다. 그 말이. 그 세리인 레위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정도가 되었으면 마음이 열렸으니 예수님 말씀도 깨닫고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벌써 마음이 열려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확 뜨거워지고 얼마나 찔리면서 자기의 과거의 생활이 확 순간적으로 필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파로나무처럼 지나가면서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었던가를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깨닫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를 통해서 뭐냐, 사람을 대하시는 무엇일까요? 그 인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나는 이런 놈이라 그냥 취급을 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가 부를 때에 아무 말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푸근하게 함께 해주니 표정도 얼마나 푸근한지 정지하는 얼굴의 모습이 아니니 또 이렇게 말씀 진리에도 뭐냐 나는 이렇게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죄인의 집에 온 것이다. 그러는데도 그 모습이 나를 정죄하는 모습, 세리 레위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푸근한 마음, 나를 안아주는 두둔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니 내 등을 쓰다듬으면서 나를 마치 포옹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말씀의 진리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 무엇보다 부금가는 것은 이런 죄인인, 알고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치탄을 받아야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예수님, 이러한 낯이 어디 있겠는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인품, 풍성한 인품에 이 마태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행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몸소 보여주셨고 마태를 통해서 뭡니까? 이런 인자한 품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제 말씀에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레위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나를 쫓아라.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이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도 그 모습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서 정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얼마나 눈물겨울 정도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얼마나 따르고 싶겠어요? 지금 모든 게 다 내팽개치고 싶겠죠? 그렇게 세리였던 레위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자, 거기 있는 말씀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는 예수님의 인품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한 위세를 떨친다면 세리 같은 사람을 보면 매국노라고 몰아붙이며 맞아 죽게 할 터인데 오히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감싸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의 말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참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또 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는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따스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자 여기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소식의 노래를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
정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 다 어려운 자, 빈 자, 사회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세워주시고 살게 하고 신명나게 힘을 불어넣고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였지만은 이 명칭 이름이 정작 붙여진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니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바로 이것은 메시아.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뭐냐? 일종의 메시아 사상이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메시아 도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외된 어려운 자들에게, 또 때로는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 메시아의 직무를, 이런 직무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니 마태가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발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팔자가 고쳐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내 팔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혈통적으로 혈육적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뭡니까? 그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그 행적들이, 말씀들이 고스란히 있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제자들이 말씀해 주셔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셨던 본보기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인성을, 그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도 우리가 본받아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다운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진리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자가 될 때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쳐지고 잘 되는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2번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당신은 예수님의 진리로 가득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세뇌화 된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거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긴다 이 말이. 예? 아까도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내용이 뭡니까?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고 또 필요한 것을 마음에 두고 담아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둘의 사이에 끈끈한 끈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정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들이 두 분 사이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연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귀한 사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사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가득함으로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는 생활 속에 예수님을 잘 본받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늘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세뇌와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서 담고 가슴으로서 깨닫고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니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본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이 특별히 동행하는 생활 중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진리 말씀을 우선 어떻게 감동을 받고 그 진리 말씀에 순종을 하라.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이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후손, 내 이웃들, 가까운 자들도 나와 연관이 된 자들도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태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품으로 품어주시면서 우리의 살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루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인품 좋은 예수님이다.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우리 그런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다음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가슴에, 머리를 통해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